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합니다.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애라는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그러나 공관 또 동일한 관점을 놓고 썼지만 대상은 좀 달랐죠.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고 마가복음의 대상은 로마의 이방인들, 그리고 누가복음의 대상은 그 당시에 이방인뿐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향해서 썼던 복음서입니다. 이 차이에서 예수님의 풍성하신 그의 삶과 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여타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일컫던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허물 없이 지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탁을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누구하고도 식탁 교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평가했죠.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뒷담화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내가 왜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그 이야기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네,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공통된 주제입니다. 다 동일하게 잃은 것들을 찾는 내용이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은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동전인데 그것을 10개를 묶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그 당시 여인들은 그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끈이 끊어졌나 봐요. 10개의 동전이 흩어지고 한 개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찾는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로 15장이 끝을 맺죠. 젊은 남자 목자라든지 시집을 준비하는 여자라든지 늙은 아버지의 이야기, 어찌 말하면 다양한 남녀노소의 대상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쓴 소재들도 동물인 양, 무생물인 동전, 사람인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대상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바로 잃은 것을 주님은 찾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은 잃은 것을 찾기 원하실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잃은 자는 정확히 누구일까요? 이 잃은 양 비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일타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일타는 아폴레타이를 쓰고 누가복음의 일타는 아폴로로스를 씁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아폴로타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의 청중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든 뭐든지 간에 이것은 좀 어둡습니다. 비판적이에요. 반성을 촉구하고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아폴로로스는 사람,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청중이었던 이방인과 소외된 약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들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비판적이고 어둡다면 누가복음은 바로 밝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은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잃은 양의 이야기에서 잘못한 것은 잃은 양이에요. 혼자 딴 길로 가버렸으니까요. 잃은 동전에서는 동전이 그것을 떨어뜨렸으니까 잃어버렸겠죠. 무생물이니까요. 잃은 아들의 문제는 아들도 문제지만 그를 허용한 아버지도, 그것을 방관한 큰 형도 다 문제입니다. 공동의 책임이에요. 근데 이 세 이야기 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는 추궁하지 않아요. 단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찾았다,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어가 뭐냐면 쉰카레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되기를 함께 즐기자, 6절에도 함께 즐기자, 9절에도 함께 즐기자, 23절에도 먹고 즐기자인데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쉔카레테, 이것의 의미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연다라는 뜻입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뜻이에요. 왜요? 잃은 것을 찾았으니까요. 99마리 양도 중요한데 71마리 양을 찾으니까 그 양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양을 탓하는 게 아니라 찾았다고 기뻐해요. 심지어 5절에 보면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양을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웅 같아요. 잃은 양이 영웅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아이 잃어버려 보셨어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가끔 아이를 잃죠.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막 굉장히 찾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만나죠. 만나면 제일 먼저 막 혼을 내요. 어디 갔다 왔냐고, 왜 그 자리에 안 있었냐고. 서로 아이는 울고 엄마도 울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와서 아이를 무등을 탁 태워가지고 막 갑니다. 그 아이가 웃죠. 잘못했지만 이때부터는 개선장군이 됐어요. 영웅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 찾은 것, 찾았기 때문에 기쁘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동전이나 양이나 사람이나 숫자를 가만히 보세요. 양의 숫자가 100마리입니다. 근데 99마리였다. 잃은 양 하나를 더하니까 100마리가 돼요. 동전이 어찌 딱 10개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9개와 1개를 합치니까 10이 돼요. 형제, 아버지까지 하면 3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잃은 아들을 잃었다가 찾으니까 3명이 돼요. 100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말합니다. 온전해졌다라는 거. 이제 비로소 오늘 요즘에 아이들 말로 말하면 완전체가 된 겁니다. 가족이 완전해졌고, 양들이 완전해졌고, 동전이 완전해졌고, 주님은 이제 잃었던 것들을 찾아서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쉔카레테라는 말은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잔치를 벌이면 혼자 합니까? 이웃도 초청하고 가족도 초청해서 여러 사람이 오는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양의 가격을 찾아보니까 어린 양은 4데나리온, 어른 순양은 8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크지 않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어찌 말하면 잃은 양을 찾아와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될 판입니다. 얼마나 참 모순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게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다음 이야기는 더 그렇죠. 1드라크마,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면 이게 10드라크마 다 써도 부족할 판입니다. 이게 경제적으로는 비상식적인 내용이죠. 심지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아들은 물론 소중할 수 있지만 아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껴줘요. 가락지가 말하는 것은 그냥 금반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도장을 가락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용카드를 말해요. 신용카드를 다시 재발급해 준 거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큰 걸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생각해 보면 찾는 게 더 손해예요. 돈으로 따져보면 안 찾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찾았습니다. 왜냐? 경제적 이유를 따지지 않을 만큼 찾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찾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계산적으로 그 사람이 유익하냐 도움이 되냐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주신 거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소중하게. 뭐 돈이나 환경이나 그 사람의 능력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해요.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 세 비유가 좀 재밌는 것이 첫 번째로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였습니다. 두 번째는 10개 중에 하나 10%로 늘어나요. 세 번째는 두 형제 중에 하나 50%. 잃은 자를 찾는 데 비중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크게 생각하신다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잃은 자를 찾지 않으려는 자가 있고 찾으려는 자가 있고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잃은 자를 찾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탕자의 형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형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근데 그게 합당합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을 먼저 요구했어요. 유산을 받는 것도 잘못이지만 받았으면 아버지를 봉양해야죠. 근데 도망을 쳐요. 그리고 그 재산도 다 날립니다. 이게 형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은 아버지 옆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고 아버지를 봉양했고 그리고 재산도 그대로예요. 동생이 다시 와서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형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동생이 돌아올 수도 있죠. 사실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면 종이 돼야죠. 자기도 종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들로 복권시켜주죠. 아니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요. 아버지 옆에 지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얌전히 있어도 나는 뭐예요? 나는 바보예요. 어찌 말하면 아버지의 그 행동 때문에 나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동생이 치르지 않았다라는 이 불합리가 형을 화나게 한 거죠. 아니,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형이 그 옆에 있겠어요? 누가 아버지 옆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아버지 옆에 있겠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림을 2개 준비해 왔어요. 다 탕자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가장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형이 누굴까요? 찾기 쉬워요. 가장 환한 얼굴을 찾으면 됩니다. 네. 눈을 크게 뜨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형 같대요. 동생을 쳐다보는 눈이 고가운 눈입니다. 네,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무리오라는 분이 그린 탕자의 비유인데 여기도 형이 나와요. 근데 형이 누굴까요? 형도 여기도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의 심리를 말하는 거고 그의 얼굴이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는 걸 표현한다고 그래요. 됐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아버지의 처사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왜 아버지는 동생을 찾으려 했을까요? 아버지는 형과 같이 상식적인 대가, 응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의 논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논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탕자가 돌아와서 개과천선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얘는 싹수가 노랬어요.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하는 짓도 그러고, 아니 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왔네. 또 아버지가 옷 걸쳐주고 하라니까 또 다 받아 먹어요. 그러면 마음 고쳐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게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모를까요? 아버지는 이번에 진짜 변했으니까 그 아들을 받아준 겁니까? 그게 아니죠. 대가의 논리가 아니라니까요. 선물의 논리예요. 처음에 아들이 나갔을 때 아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이놈의 자녀, 이놈의 자식, 내가 자라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자녀가 눈에 안 띄는 게 더 불편해요. 그 자녀가 밖에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들어와서 망가진 모습이라도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대상들은 이방인이나 그 당시에 약자들, 잘못된 사람들, 세리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명백히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고, 그들은 정말 형편없는 매너와 행동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싹수가 노란 사람들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에는 형이 등장하는 거죠. 형이 바로 그들과 같다라는 마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형이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형에게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형,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아버지, 동생이 왔어요. 너무 잘 됐죠.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하시더니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와서 참 다행이에요. 아버지, 우리 오늘 큰 잔치와 파티를 열죠. 그동안 사랑받지 못한 동생에게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마음껏 좀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는 동생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지처럼 잘 돌볼게요.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어렸을 때나 지금껏 항상 저에겐 인색하셨고 동생에겐 관대하셨어요. 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해달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 저 동생이 망가진 것은 아버지 탓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쟤는 안 변할 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쓰라린 말입니까? 조지 엘리엇이라는 분이 쓴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오빠와 여동생이 사는데 이 여동생이 자꾸 가출을 합니다. 가출을 했다가 돌아오면 아버지가 막 걔를 환대해 줘요. 오빠는 참 불만이죠. 그렇게 여러 번 평생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가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여동생이 잠깐 나갔다 5일 만에 들어와요. 근데 환대를 기대했는데 가족들이 냉대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5일 동안, 자신이 가출한 5일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가족들의 냉대, 눈빛, 너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눈빛으로 그를 냉대해요. 결국엔 딸도 죽습니다.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동안 딸을 구원하고 살린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지니 그도 결국 죽지 않느냐. 여러분, 누가복음의 청중이었던 이방인과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결국 우리들 아닙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목자나
생물도 아닌 그 동전 하나 찾겠다고 온 집안을 들쑤셔서 결국 찾아내는 한 여인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릴까 보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잃어버렸다면 내가 찾을 것이다. 그래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 장소, 식사도 내가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에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붙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잃은 자가 어떻게 해야 결국 돌아오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용서를 구할 수는 없어요. 죄인이니까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죄인이 스스로 용서받도록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것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딜레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바램과 같은 거죠. 오늘 탕자도요, 용서받을 수 없지만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 두 마음이 부딪혀요.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알아요. 그러나 용서를 받아야 해요. 이 두 마음이 부딪히면서 머뭇머뭇거립니다. 본문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일어났다가 또한 제자리를 갔다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다가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나를 써달라고 했다가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이에 일어나서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에 휩싸여서 떠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선 체념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가면은 아들로 복권시켜 줄지는 모르겠어요. 탕자의 입장에서. 아니, 포기의 상태예요. 그래서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받아달라고 말하죠. 절망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지만 바라는 틈새, 거기서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하는 한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이 보통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칠 때 이 아들이 내가 죽여야 합니다. 근데 죽이면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이의 선택으로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악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죠. 방법은 모르겠으나 천사를 통해서 살려두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절망적인 포기라기보다는 체념이지만 희망에 가까운 믿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니까 막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체념 아닌 절망 아닌 나 같은 것이, 하지만 주님께 한 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의 선택, 하나님은 이것을 찾는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잃은 아들을 찾으려는 마음과 만난 거죠. 반대 방향으로 가서 난 죽어 마땅해 죄책감에 휩싸여서 살기를 아버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잃은 자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심정만큼이나 그가 용기를 내서 체념하지만 절망하지만 아버지께 발길을 옮기는 것, 이 한 가지가 만나야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거절을 각오하고 용납받지 못할 걸 예상하지만 아버지로 향하는 그 걸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뻔뻔함 없는 뻔뻔함입니다. 뻔뻔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뻔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란 뭘까요? 바라지 않는 거지만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이 이걸로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못된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교도소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막 한 600여 명, 수용이 최대가 600여 명이거든요. 600여 명의 죄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분이 이제 살인죄로 복무하고 계세요. 17년째 복무 중이래요. 교도소에. 근데 그분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음악을 전공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찬양하는 그 얼굴만 봐도 보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매년 가는데 그분이 매년 해요. 세상의 잣대나 어떤 상황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교도소에 간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받아줍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그를 받아주길 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탓하면서 포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옮겼어요. 그게 만나니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좀 달라요. 거꾸로 가는데요. 마지막에 아담으로 갑니다. 근데 아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만드신 아버지와 같은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이니까 찾는 거죠. 자녀니까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죄해요. 논리대로 해요. 죄를 지으면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시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고 탕자의 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은 자여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고, 잃은 자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전도 기간이에요. 전도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기도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정말 이해한다면 그런 뿐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참 좋겠다 싶은 직장 동료라든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